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좀 줄어드나 싶었더니 오늘 또 줄어드는 느낌도 안 드는 것 같아요. 숫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인 숫자를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도 확진자 숫자가 10,0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1,000만이든 2,000만이든 전 세계 인구 5억이 감염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움에 또 어떤 국가적인 이기주의에 또 죄의 모습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지.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의 재앙의 모습이다 생각해서 성경을 더 연구하고 또 복음을 관심을 두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이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잠깐이었어요. 지금은 정말 사람들 심리 속에 어떤 약간 이기적인 것들, 또 두려워하는 마음들, 어떤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들이 참 은연중에 배이게 되는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서도 그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교회의 모습들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고 코로나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놓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을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성도라는 이름, 교회라고 하는 이 자격이 이 코로나 하나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분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즉 평강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모임을 더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이 머물러야 하는데 그냥 피하고 두려워하고 또 물러나고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꼭 뒤로 처지는 건 아닌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을 함께 보면서 마지막 환란 시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7인의 재앙이 끝나고 7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환란의 진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거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걸 과연 인생이 자기 힘으로 의지로 견딜 수 있을 만한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면 성도들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가운데 죽음과 고난을 당하게 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줍니다. 8장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런데 몇 달라고 나눠보면 처음에 7나팔의 준비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6절부터 해서 이제 나팔 4개가 불려요. 7나팔인데 2장에 가서 2개의 나팔이 불려지고 8장에서 4개의 나팔이 울립니다. 즉, 이 7나팔이 어떻게 보면 환란의 어떤 최정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들,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7개 인을 떼실 때, 말씀드렸지만 일곱 인 가운데 마지막 인이 떼어지게 될 때 이제 모든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이 확 열려있게 돼요. 그 7개 인 안에 무엇이 담겨있냐면 7나팔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이제 7인의 재앙이 끝나고 7나팔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그때 반시간쯤 고요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폭풍전야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뭔가 무서운 폭풍이 내리치기 전에 일시적인 고요함이 있어요. 그런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주어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받아요. 준비가 되어졌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를. 일곱 천사들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유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좀 엉뚱한 내용이 나와요. 갑자기 금향로가 나오고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고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성달이 나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환란 시대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각 지파 12,000씩에서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선교사들,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만방에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입니다. 환란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과 차원이 다른 믿음이죠. 목숨 걸고 죽음을 걸고 믿는 그 무리들. 그리고 이 환란 중에도 이 하나님 앞에 이 여유를 가지고 어떤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자, 세상에는 뭐가 쏟아져요? 재앙이 계속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요. 자, 지금 이 세상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가면 갈수록 죄가 극심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점점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올라가요.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매를,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교회는,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가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환란 시대에도, 마지막 환란의 그 극심한 시대에도 이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어떤 대부분 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영혼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드려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걸 천사가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 천사를 어느 성경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주님이 가르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역할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환란을 뚫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줄기 빛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 향로가 천사가 가지고 있는 향로인데 향로에 향연이 나와요. 향연은 이 향을 태우고 올라가는 연기입니다. 이 향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향로를 제단에 불을 담아서 어떻게 해요? 땅에 쏟아버려요. 이게 두 가지가 병행됐잖아요. 향로에서 향연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향로에 제단의 불, 이 번제단의 불은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짐승이 불태워서 죽이는 곳이에요. 그 죄를 드신 사악이에요. 불태워지는 저주의 불이, 심판의 불입니다. 그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상징해주고 있고 그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납니다.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무서운 환란이 주어질지를 이 향로가, 천사가 쏟아버리는 향로에 담고 있고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곱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니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나팔. 언제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부는 때가 있어요. 언제 나팔을 불죠? 군대에서? 기상나팔이죠. 빵빠라 깡깡 가지고 6시 되면 기상나팔이 울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알리는 거예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일어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침나팔도 있어요. 시침나팔은 좀 조용히 이렇게 은은히 퍼지듯이 울립니다. 이제 잘 시간이다. 이거. 나팔에는 신호가 담겨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방송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군대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데 나팔이라는 것은 그 모든 통솔을 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명령이 담겨 있어요. 또 나팔은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경고. 자,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를 조직하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양강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양뿔로. 우리나라 양은 뿔이 별로 별로 볼품 없는데요. 저 사생산 지방이나 이쪽에 있는 양은요 사냥이에요. 뿔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동물의 왕국이나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나는 뿔이 있잖아요. 정말 멋있게 나와요. 그래서 그 뿔을 잘라가지고 그걸로 흙을 다 타내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요. 이렇게 막 길게 멋있게 나옵니다. 나팔. 자, 나팔이 길고 굵을수록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많이 퍼져나가고 아주 굵은 음이 가늘면 찌익 소리 나와요. 피리처럼. 자, 피리는 관이 가늘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면 고운 소리보다는 좀 막 강한 소리,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나팔은 밖에 넓어요. 그래서 갈수록 퍼져나가고 힘 있는 소리가 나옵니다. 아무튼 이 양강나팔을 통해서 하나만 불면 무슨 신호, 둘을 같이 불면 무슨 신호,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불면 또 무슨 신호, 이게 다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와도 구분되어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휴거될 때 나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다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수고입니다. 믿는 자들, 교회를 하나님께서 환난 전에 데려가시는 휴거, 공중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휴거입니다. 그때 휴거의 신호가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주의 호령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생각되기를 주께서 호령을 합니다. 오라 하실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도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자, 이 휴거 때에 울려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죠. 진정한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신호.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나팔 소리는 구원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기록이 되고요. 여기에는 천사들의 나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 첫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근데 그 나팔과 함께 뭐가 나오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즉 나팔이 불 때마다 뒤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재앙이. 두 가지 재앙이 준비돼서 그냥 바로 신호 떨어지면 바로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요. 근데 어디에 쏟아지느냐? 땅에 쏟아집니다. 땅에 쏟아지면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타버려요. 땅 3분의 1. 이게 어마어마한 정도예요. 자, 우리나라 땅이 넓어요, 좁아요? 좁죠? 우리나라 땅은 전체 지구에 있는 땅의 100분의 1 될까요? 안 될까요? 택도 없죠? 100분의 1 택도 없어요. 자, 미국 땅 정도 되면 3분의 1 될까요? 안 될까요? 미국 땅. 택도 없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이 세계 제일 땅이 넓은 나라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제일 넓어요. 그리고 캐나다가 더 넓어요. 중국 넓어요. 미국 넓어요. 그래봐야 10분의 1도 안 돼요. 미국 땅이. 3분의 1을 태웠다는 건요. 굳이 얘기하면 중국, 러시아, 미국 이 정도의 세계 땅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땅 넓이를 따졌을 때.
아니 그보다 훨씬 많아요 실상. 제가 볼 때는요 아프리카 대륙 하나 전체가 통째로 날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는 3분의 1 숫자로 우습게 여기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속에 담겨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그 안에 머물고 있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심판이에요. 자비가 없는 심판입니다. 땅 3분의 1 어디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심판이 첫째 나팔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 섞이는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도대체 뭐냐 해석이 많아요. 피가 섞인 우박과 불 어떤 모양인지 누가 알겠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그런데 피가 섞여 있다라는 그 내용을 통해 보면 거기에서 쏟아지는 것들이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주는 겁니다. 피는 죽음을 의미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아주 그냥 화학비라고 흔히 표현하기도 하고요. 화학비. 그러니까 산성비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는 그런 화학비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화산 폭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무서운 폭풍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화산 폭발하면 그 화산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쏟아지는지 보셨죠? 가까운 일본이 화산의 나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 후지산이 폭발을 하면 어떤 막 그런 막 소식이 많이 있어요. 또 후지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대폭발을 하게 되면요, 정말 전 세계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화산재의 모든 영향에 접히는 걸로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쪽에 조그마한 섬나라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이 화산 분연대가 15km 올라갔어요. 15km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터져나갔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내용이 그런 걸로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될지는 정확하고. 근데 문제는 단순한 화산대가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죽음을 담고 있는. 그래서 이 땅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도 다 타버리게 됩니다. 동물들이 살 수 있을까요? 식물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땅이 사라지고 땅이 탔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도 정말 삶의 터전을 잃고 죽음에 던져진다라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나팔이에요. 두 번째 나팔이 또 울립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분명히 불붙은 산, 큰 산과 같은 것이 이번엔 어디에 던져져요? 바다에 던져집니다. 자, 우리나라는 3년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다가 없다. 바다가 다 망가졌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죠?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살 것 같죠? 자,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그게 원전이 폭발하고 나서 거기에 물을 방류하네 어쩌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데모해야 안 해요? 일본에 항의해야 안 해요? 해도 왜 하죠? 거기서 방류하는데? 페리에 타고 우리나라로 와요 안 와요? 오게 되어 있어요. 전 세계 다 가게 돼 있어요. 바닷물은 그 자리에 흐르는 게 아니고 그냥 전 세계에 흘러다니는 거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각종 해류들에 의해서 다 움직여요. 바다가 오염이 됐다는 거는 거기만 오염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다 3분의 1이 어떻게 돼요? 피가 돼요, 피가. 바다가 피가 된다는 거는 살 수 없는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바다가 이제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자, 피가 되는 바다의 모습이 얼핏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애국의 첫 번째 내렸던 재앙. 뭐예요? 나일강은 어떻게 하셨어요? 피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이집트의 생명이거든요. 젖줄이에요. 이집트는 나일강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진짜. 근데 그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셨다는 건 이집트에 죽음을 내리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나일강과 비교가 안 돼요. 바다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태평양 전체로 따져보면 태평양 전체로 하면 바다의 3분의 1쯤 됩니다. 태평양. 생각해보세요. 태평양이면요. 전 지구에 있는 땅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들어갈 정도예요. 태평양의 넓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바다의 3분의 1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넓이고 어마어마한 생명체의 보고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정말 피가 되고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된다는 사실. 이게 심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수탄 몇 개 터지고 폭탄 몇 개 떠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전 인구가 정말 죽음 앞에 놓일 수밖에 없고 누가 죽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게 두 번째 나타입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적 환란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셋째 천사가 낙하를 붑니다. 또 뭐가 떨어져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어디로요 이번에?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자, 바다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이제 뭐가 남아있어요? 강들이 남아있어요. 강. 이 강은 사람이 먹는 물의 근원입니다. 우리 바닷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강물을 막아서 수원지로 모아가지고 그걸 정수장에 모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정수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강물, 내물을 또 먹었어요. 그게 사람이 사는 물이에요, 물. 자, 물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물을 아예 못 먹는다. 일주일? 일주일 견디시는 분도 참 대단한 분이긴 하죠. 근데 일주일을 견디려면 적어도 물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물 없이 산다는 건 정말 고통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 가끔씩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막 불쌍한 아이들 보여줄 때 걔들이 먹는 물을 보여줘요. 캄보디아나 이쪽에 있는 그쪽의 애들이요, 물이 정말 엉망이에요. 운동에 있는 물, 썩은 물을 그냥 떠서 먹어요. 그러니 온몸에 병이 나고 막. 근데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떠먹고 있어요. 정말 불쌍해. 그래서 우리가 뭐 지원하고 뭐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샘을 타요, 거기서. 걔들은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샘을 파고 싶어도 못 파요. 밑에 물이 샘이 있어도 판에 못 끌어올려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정말 물이 없으면요, 이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 세 번째 재난에 정말 사람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이 물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물에 강이 타버리게 되고 물샘이 떨어지게 되고, 이 별의 이름이 쓴쑥이래요. 물 3분의 1이 쓴쑥이 돼요. 나라의 쓴물 기억하시죠? 나라의 쓴물. 그래서 사람이 그 물을 먹는 순간에 갈등이 나서 마셨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붙어버려요. 먹으면 죽는 물이에요, 이거. 쓴 쑥이 되어서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마시면 죽는 물이 되어버려요. 이 땅이 얼마나 저주를 갖고 얼마나 죽음이 내리게 되는지. 그래서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이 이 재앙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게 세 번째 재앙, 세 번째 낙하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몇 개가 남았어요? 앞으로도 4개가 더 남았잖아요. 7개의 재앙입니다. 그것도 7 낙하만 따졌을 때. 자, 12절에 보니까 이번에 넷째 천사가 또 낙하를 줍니다. 그랬더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어디가 타격을 받아요? 이 땅, 지구가 타격을 받는 게 아니고 우주가 타격을 받습니다. 해가 타격을 받고 달이 타격을 받고 별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 삶하고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죠? 큰 직접적인 타격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어요. 자, 보세요. 그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자, 해가 3분의 1을 타서 어두워집니다. 타격을 받아요. 즉, 햇빛이 3분의 1이 못 와요. 자, 그러면 뭐가 길어지는 거예요? 밤이 길어져요. 자, 지금 충분히 지났어요.
엊그저께가 3분이었어요. 충분히 우리나라의 무슨 의미냐면 낮과 밤의 시간이 같은 거예요. 하지는 낮의 시간이 제일 길고 동지는 밤의 시간이 제일 길고 중간에 있는 춘추부는 똑같아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해가 떠 있는 시간 12시간, 해가 진 시간 12시간이에요. 평균으로 따졌을 때. 자, 그런데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이 4시간 더 길어져요. 낮은 짧아져요. 그리고 밤은 더더욱 깊어져요. 밤이 더 흑암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겨울이에요. 겨울에는 더 큰 겨울이 돼요. 이해되세요? 자, 여름이 없어져요. 여름이. 이렇게 되면요. 전 세계에 지금은 시축에 의해서 뭐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고 뭐 이렇게 되지만요. 해가 전체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지구 전체의 온도가 쭉 떨어지게 돼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일주 시간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식물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식물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일조량이 없으면요, 식물 다 죽어요, 진짜로. 광합성작용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식물이 죽게 되면 거기에 먹고 사는 동물도 죽고 사람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농작물도 잘 자랄까요? 농작물 수확도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식량 전쟁이 오게 되어 있어요.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필요를 입게 되어 있어요. 해가 일조 시간이 1시간만 문제가 생겨도 지구가 인류는 공멸의 위기에 오게 돼 있어요. 1시간만 문제가 생겨도. 근데 3분의 1이 타격을 입는다? 이건 정말 전 지구가 손을 써볼 수가 없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땅이 막 타격을 입고 바다가 타격을 입고 하는 것도 크지만요. 이 생명의 근원이 실제로 햇빛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햇빛이 타격을 입고 밤이 깊어지게 되고 그러면요. 지구가 정말로 냉동시대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그러한 일, 이 환경적인 오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로 전 지구에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낙할 소리가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뭐가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3번이나 더 남아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인간이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힘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과 심판,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금이 왜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지 그때 가면 뼈저리게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구원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눈물로서 하소연하는지 이때 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 살아있어도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구 3분의 1이 죽어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정말 운이 좋아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게 사는 거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죽어나가고 있고 다 쓰러져서 그냥 심판받고 있고 물도 먹을 수가 없고 공중에 해가 엉망이고 땅이 막 다 타서 없어지고 그러는데 정말 그래도 난 살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그리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남아있다는 정말 불쌍한 인생.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땅에 사는 자들. 심판의 때, 환난의 때 땅에 머물러 있는 인생. 이들은 다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데살로니가서 1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무섭게 떨어진 것입니다. 대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때 어떤 자들이에요? 이때 이 환난의 시대에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머무는 자.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는 자들입니까? 어디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까?
이 땅에 계속 살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정말 뭐가 많은 듯 사세요?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짓고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싶으세요? 아니요, 이 땅은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다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 남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것들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영광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 땅에 머물러 있는 자들, 땅에 자기 소망을 두고 땅으로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떵떵거리면서 큰소리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 베드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 후서 3장. (6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까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에 내린 네 가지의 나팔의 특징이 있어요. 다 불이에요. 불.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나팔, 피 섞인 무박과 불. 두 번째 나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세 번째, 횃불같이 타는 큰 불, 큰 별. 다 타는 거예요. 타는 거. 불사르기 위해서 내어주기 준비가 되어 있는 땅입니다. 노아 형수 때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불 가운데 심판받고 이 땅에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들은 불 가운데 심판받을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빠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서 세상의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지혜를 얻을 것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들도 정말 마음을 다잡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도 방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아직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돈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고 지옥이 있고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건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거고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을 거고 우리 눈으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잘했다고 박수 치겠어요? 거기서? 그 멸망당하고 있는 저 세상을 보면서 봐봐 내가 믿으랬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얼마나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 안에 막혔어요.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아 내가 왜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던가 정말 눈물로서 우리도 후회하고 아파하지 않겠어요? 후회 없는 인생은 없겠지만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정말 내 인생을 걸고 구하고 싶은 영혼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알리는 것이 지극히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세요. 지금도 때를 마감하지 않고 그래서 뒤에 또 있어요. 8절에 베드로후서 8장 3장 8절에 계속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늘 이 세상을 정말 죽음으로, 더 인생들을 죽음으로, 심판으로
지옥으로 던지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저 지옥 무적에는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사단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거죠. 막에 따라서 지옥 던져주고요. 막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누구의 소유인지, 어디에 설 것인지, 이 결단이 정말 인생에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정말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건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막에 따라 갈 것인지.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절한 채, 복음을 거절한 채 정말 뭐가 오겠어, 뭐가 그렇게 되겠어, 그냥 이러다 말겠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의 97%가 그대로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3% 남았어요. 3%. 아니 97%가 이루어졌는데 3%는 안 이루어질 거야. 나는 그런 일 안 당할 거야 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건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건지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내게 기회를 주시고 인생을 허락하시고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간절히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실천되어지는 그 한 구절이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